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야김과 바벨론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 2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려 하시니. 요시야 이후로 유다 나라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에 그 강국이었던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요 1절 말씀에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호야김 시대에 그때죠.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로 직전에 요시야 왕 때는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나라는 언제나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지금 흥하는 중이고 아수르 나라는 그렇게 강국이었는데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도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세력이 약화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이 우리에게 그 시대의 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말씀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걷고 다시 또 그 옆에 나라였던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발흥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침공하고 이제 유다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까지 이렇게 침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바로는 아수르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의 세력 팽창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이제 유다 나라는 요시야 시대를 거쳐서 잠깐이지만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 통치를 하다가 이집트의 바로에게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여호야김이 여기 여호아하스의 형인데 형제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서 이집트 왕이 세워주게 돼요. 그러니까 요 여호야김은 기본적으로 바벨론 나라보다는 친 이집트 성향이 있겠죠. 자기를 세워주고 물론 뭐 아주 많은 세금도 거두어가고 조공을 바치느라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저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바벨론 나라보다는 이집트 쪽에 가까운 친 이집트 정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도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아수르는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느고라는 바로죠. 바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이제 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느고도 점점 세력이 약화되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경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역사의 격동기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요시야의 부흥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그 부흥의 열정,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그 부흥의 물결에 이렇게 파도를 타고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부흥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은 헛됐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그 황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아 같은 이런 그 세 친구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순전함,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요시야의 부흥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부흥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런 부흥의 불씨가 남아가지고 또 그 다음 시대의 부흥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왕이 끌려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여호아하스는 죽고 나중에 이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역사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지게 돼요. 여기 또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정치 감각이나 영적 감각이 아주 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은 강국인데 거기에 이제 1차 침공을 당해가지고 605년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느라고 잠시 좀 이렇게 조금 막 장마 뒤에 이렇게 조금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숨통이 트이자 이집트하고 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지금 대세를 이렇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물론 뭐 영적 감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었던 부흥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그야말로 고리짝 이야기고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거부터 655년경이니까 2600년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서 그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거를 오늘 아침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꼭 유대 나라와 같은 비슷한 형편이에요. 우리나라 이 나라 유대 나라의 주변에도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3대 강국 사이에 아주 조그만 나라로 끼어 있어서 이 나라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어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짓밟히게 되고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고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주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의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일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꿈꾸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저 대륙의 큰 땅덩어리를 침을 흘리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 자위대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기회만 되면 지금 2차 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군사력을 지금 발휘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헌법을 고치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그 대륙을 한번 진출해 보려는 게 그들의 자나깨나 꿈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우리나라와 접하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소련은 저 대양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게 이제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G2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꿈은 뭐냐면 이제 해양으로 진출해서 자신들이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를 제압하고 자신들이 가진 위안화로 세계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게 중국몽이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차이나 드림을 꿈꾸면서 그들이 1대1로 그러니까 대륙을 통해서도 길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해양을 통해서도 길을 만들어서 세계를 한번 제패하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똑같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틈바구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로서 지금 OECD 넘버 10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늘 위험한 형편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역사가들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든지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지금 한국에서는 친중파가 아주 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 특별히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같은 이는 우리나라는 가까이 있는 강대국보다는 멀리 있고 그리고 또 신앙의 바탕에 서 있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과 친해야지만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야김은 그런 자신들의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서 이집트에게 마음이 늘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반했다가 2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당시에 시대를 읽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망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 일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챈 거예요. 시대를 꿰뚫은 거죠. 근데 여호야김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점령당한 그 지역의 군대들을 그냥 명령해 가지고 유다를 좀 혼내줘라. 그래서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지만 당시에 그런 그 국제 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605년 그리고 602년에 크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얻어맞습니다. 이걸 보면 유다의 이 여호야김이 친 이집트 정책을 쓰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벌써 갈대아 지역과 그다음에 아람, 그다음에 모압, 암몬 이 지역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유다 나라를 좀 침략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연합군이 형성돼서 쳤다는 것이죠. 그게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게 이제 BC 602년에 여호야김이 경험했던 수치입니다. 시대를 읽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겪었던 수모죠. 이렇게 이제 긴박하게 시대 상황이 흘러갈 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당시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다 겹치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역대하의 기록이라든지 열왕기하의 기록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경험이 다 이렇게 오버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화면을 위해서 조금 줄인 후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이게 이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고요.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민초들이라고 부르는데 암하레츠 그 땅에 깨어있던 백성들 이게 참 소중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민초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 무명의 용사예요.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땅에 깨어있는 백성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대가 아주 경랑 가운데서 이집트도 몰락하고 아수르는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 월드 오더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 이번에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로 한번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을 겪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교회들도 한번 실험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도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근데 다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흔들렸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그들이 간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란의 파도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예비고사를 한번 치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는 예비고사에 페일을 했습니다. 이제 본고사가 오게 될 텐데, 이때 여호야김처럼 시대를 읽지 못하고 지금 이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 못해가지고 어리버리하다가 저렇게 쇠사슬에 끌려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험한 시대적인 격변이 일어날지라도 그 중에 다니엘처럼 이런 세 친구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민초들로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결국 그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제 오늘 여호야김 시대에 강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강국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평정되었던 것을 이렇게 딱 한 구절로 요약하잖아요.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제 대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었던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깨어 있었는데 깨어서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에 이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깨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의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 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므낫세의 그 죄악을 인해 가지고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이 역사의 격변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 이후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유다 역사의 한 자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와 거의 이렇게 평행선으로 같이 아주 닮은 꼴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당시에 깨어있던 사람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그 각성된 믿음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긍휼 잊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대환란으로 접어드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여호야김의 시대의 그 역사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